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먼저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둡고 미련하고 우둔하여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오니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가 서로 칼로 쳐 자멸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실 때 기드온은 그 공로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아직도 하나님 곁인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도 전령들을 보내서 부르심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신 승리와 영광의 역사 한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를 불러서 혼비백산 도주하는 적군을 추격하도록 했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여기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산지에 두루 사자들을 보내기까지 해서 적군의 도주 경로도 다 알려주면서 부르심을 전달했고, 미디안 적장을 손수 처리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공로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기드온이 연약한 믿음으로 의심하던 자신을 부르시고 또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에 자기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렇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부르고 함께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6장에서 기드온이 처음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할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말씀한 대로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이나 군대를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적군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즉 기드온은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압제하는 저 미디안 적군을 대적하도록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응답하지 않자 다시 이번에는 사자들을 직접 보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의 군사를 모집했다라고 6장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응답하지 않고 외면한 것이죠. 미디안 적군이 매우 많고 강했기 때문에 자기만 살겠다는 식으로 치졸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게다가 부름받은 지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시고 그 300명을 통해 일하셨으니 에브라임 지파만 제외시키고 부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부름을 받고 다 나왔어도 하나님은 300명 남기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장에서 분명히 전령을 산지까지 다 두루 보내서 빠진 곳이 없도록 분명히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미디안 적장 둘을 처리해서 전쟁의 가장 큰 공로와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양도하면서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으로만 봐도 너무나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일이며 적반하장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하며 크게 다투기까지 하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7년 압제를 벗어나는 기쁨보다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불러주지 않아서 소외시켰느냐라는 그 누구보다 높은 영예와 영광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교만과 이기심과 허영심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이 끝나면 보통 공적에 따라 전리품을 나누기 때문에 적장의 목을 둘이나 베면서 승리에 가장 큰 공헌한 것을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최대한 생색을 내면서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고자 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만, 이기심, 허영심, 탐심은 반드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 내분을 일으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일인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해오고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적군이 저렇게 주랭랑을 치고 패하고 우리는 겨우 300명의 군사로 상대했는데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해오고 더딥혀졌는데 이 일로 인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방금 저 미디안 적군 안에서 친구가 친구를 칼로 쳐 자멸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소행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과 탐심을 물리쳐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와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가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선포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과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 삶에 주님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마음과 내 존재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했고, 사도 베드로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원을 보면 이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에브라임 지파 앞에 겸손히 행합니다. 2절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고 처단해도 어쩌면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부름에 응하여 나아왔던 저 아비에셀보다 마지막에 부름을 받아서 참전해서 적장 둘의 목을 벤 너희 에브라임의 공로와 영광이 훨씬 나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사실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고 강한 미디안 적군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300명으로 맞선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브라임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며 겸손히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어지는 3절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한 잠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배우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내가 더 나아 보이고 저쪽은 다 잘못한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배워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누군가 나에게 억지를 부리고 나를 괴롭게 하며 적반하장으로 내게 분을 쏟아내놓는다고 해도 마치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 시므온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배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는 은혜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우리 안에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음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겸손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기드온도 교만하여 분을 내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 말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가 한 일보다는 너희가 한 일이 더 낫다라는 비교 우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한 일과 너희가 한 일을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는 300명을 이끌고 선봉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일,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또 사자들을 보내서 다른 지파들을 소집하고 불러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에 동참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했다면 너희 에브라임 지파는 적장을 끝내 처단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 각각 필요한 때에 필요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고 그의 영광에 동참케 하셨으니 이것을 비교할 수 없고 이것 가지고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나는 거기 오직 부름받아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면 자연히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심하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헌신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도 확인시키자 그냥 노여움이 풀린 정도가 아니라 분열될 뻔한 것이 화평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되죠. 에베소서 말씀대로 서로 용납하고 온유로 하고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힘써 지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가 기드온이 부름받은 것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부름받은 것처럼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다 각각 귀합니다. 왜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도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다면 결코 미디안을 섬멸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만 부름받았다고 또 사람 눈에 너무 파렴치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교만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다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미디안을 섬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로서 만족하며 나를 부르신 자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충성과 순종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말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마다 분노가 식어지고 노여움은 풀려지며 아픔이 치유되고 반목은 화해되며 분열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저 에브라임 지파처럼 내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더 헌신된 것 같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 공로가 더 크고 내가 기여한 바가 더 귀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허영과 탐심과 교만의 자리에는 사탄의 분열의 역사 외에 남는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드온이 오늘 그러했듯이 그렇게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가 되고 분노가 식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겸손과 온유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